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유다에 대해서 먼저 그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창세기에는 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르, 그리고 오난, 셀라,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다. 유다의 아내를 말합니다. 유다의 아내가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유다의 아들 에드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에르의 아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죠.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후손을 남겨야 하는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오난 둘째 아들과 같이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오난이 동침은 했지만 후손을 낳는 것을 거부를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죽이시죠.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를 이제 장성하게 되면 다시 그 다말과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셀라가 장성하면 후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말하고 약속을 하는데, 두 아들이 죽고 셀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으니까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에게 계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하고 유다와 동침하여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가 다윗 왕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 그 족보가 훌륭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비도덕적인 족보죠.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다. 그 베레스의 족보가 다윗 왕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족보의 훌륭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족보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족보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차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7절에 나와 있는 아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간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멸시킬 물건을 자기가 취하죠. 그래서 숨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그 죄를 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아갈, 또 성경에는 아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아간을 말합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 그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입니다. 앞에서 나왔었는데 그 헤스론이 낳은 아들을 또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11절에 나와 있는 살마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살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몬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살몬은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 보아스는 룻과의 관계에서 오벳을 낳고 그런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몬과 이 보아스는 특히 보아스는 룻기를 통해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는 이런 관계가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성경의 족보에서 바로 아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손자가 될 수도 있고 후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손부터 다윗까지 한 400년 정도 본다면 실제로 너무 후손이 적은 거죠,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후손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고 했을 때 모두 다 친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족보가 좀 맞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시켜서 아들이 아니라 손자일 수도 있고 또 뭐 증손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를 낳게 되는데 이새가 다윗 왕의 아버지이죠. 족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이새의 7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막내가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8째 아들로 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왜 7째냐? 그러면 한 사람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역대상에서는 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스루야와 아비가일인데 스루야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아주 훌륭한 장군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요압은 다윗과 함께한 위대한 군대 장관이지만 또 다윗과 나중에 등을 돌려서 또 서로 문제가 되는 그런 관계에 다윗과 뗄리면 뗄 수 없는 그 역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요압이죠. 자기의 이제 자매 스루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마사도 다윗과 굉장히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실질적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마사이고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역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아마사를 발탁해서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니까 요압이 시기해서 아마사를 죽이죠. 그러면서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친척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앞에서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갈렙은 우리가 아는 정탐했을 때의 그 갈렙이 아니다라는 것, 이름은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부살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그것을 중요한 기구를 만들었던 장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그 기술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그술은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술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야일이 가졌던 그 성읍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을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제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제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제사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르아라고 하는 애굽 종이 있어서 그 애굽 종을 자기의 사위로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아들이 있고 또 첩이나 또 후처를 통해서 기업을 잇는 장면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도 이방인 애굽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로 삼아서 기업을 잇게 하는, 딸이 그 기업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들만이 계보를 잇는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밧은 에블랏을 낳고 에블랏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에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므메를 낳고 시므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이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정탐한 갈렙의 딸도 악사였기 때문에 이 갈렙이 그 갈렙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룻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만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우리가 레갑 가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죠.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세운 가훈을 엄격하게 지켜서 그 가훈대로 대대손손 살아온 사람들로 아주 유명한 레갑 가문이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가지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도 재배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던 그 레갑 가문, 그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 겐 종족은 우리가 좀 익숙한 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종족이죠. 겐 종족은 이방 종족인데 이 이방 종족과 레갑 가문이 같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레갑 자손과 겐 족속 간에 결혼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장에서 이런 족보를 쭉 읽어봤는데요. 우리는 생소한 이름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과 그 사건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래도 우리가 오늘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름 하나이지만 이 사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사를 집대성해서 족보로 보니까 그 이름 하나가 나와 있지만 그 이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을 다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도 이런 역사를 이 세상 속에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평생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나를 기억하는 대표적 일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잠깐 이름 나올 때에 유명한 어떤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평생 어떤 일을 했는데 자기에게 부정적인 일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이 기억될 수도 있고 또 아주 훌륭한 인생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또 중요한 일 하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남길 것인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후손이 나를 기억할 때에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남겨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면서 묵상해 나가고 그리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헌신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 남기고 간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